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사가 자기가 섬기던 선생님 엘리야 없이 영적 지도자로 홀로 서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제 섬길 대상이 없고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최고의 리더십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이전보다 더 삶이 좋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지도자는 처음에 사람들로부터 여러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여러분 잘 보시면 새롭게 지도자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공격과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 그 위기를 초반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새 지도자들은 처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그것이 테스트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저항이기도 하고 또 경쟁자들의 그런 시기와 견제를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반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엘리사도 이제 선생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면서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받고 그러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고 훈련받는 시간도 힘들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30년의 그런 사역에서 28년을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도 힘들지만 사실 그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받게 되는 시험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대통령이 되는 과정보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아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나라의 모든 문제는 다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분노의 화살이 대통령에게 쏟아지는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자리이고 그것이 모든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마 이런 학훈을 사용할 겁니다. 글로벌 리더로 세우는 학교, 그런 식으로 리더를 세우는 학교다 이렇게 많은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겁니다. 근데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저 공부만 잘 시키고 성적만 올리고 다 서울대만 보내면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모든 저항과 공격과 비난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학교는 그런 것을 가르칠 여력이 없죠. 저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만 그런 걸 가르칠 여력이 없다면 저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로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교회학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 속에는 그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제가
조만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아이들로, 어떠한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어떤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사역자들과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자녀를 키울 것인가,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 하에 우리 교회 학교의 세부적 계획을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을 꼭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가 홀로서는 이 과정에서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이제는 실제로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를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아멘. 자, 엘리야가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50명의 제자들이 똑똑히 그걸 보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옷을 내리쳐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의 그 리더십,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그들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선생님을 찾으러 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이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을 하늘로 올려보내셨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시 선생님을 저 바람이 어디다가 내동댕이 치지 않았을까라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럴 필요 없다,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50명의 제자들이 계속 고집스럽게 쫓아다니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엘리야 선생님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디에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엘리사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지 17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괴롭힌 거예요.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갈 필요 없다, 이미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모로 지금 이 50명의 이 제자들이 지금 도가 지나쳐요. 순수한 의도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를 진정으로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엘리야 선생님이 더 필요한 거야. 아직 우리는 엘리야 선생님이 더 좋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지금 앞에 지도자를 두고도 이전의 지도자를 자꾸 그리워하고 찾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곧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야, 안 가도 된다, 갈 필요 없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50명의 사람이 그 지도자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간청입니까? 이건 강요죠. 은근한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거고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지도자가 되면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그대로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처음에 리더십에 올랐을 때 이 순간 이 위기를 이기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순식간에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보이지 않는 저항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런 저항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이런 저항을 만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난 후에 이런 저항을 만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리더 역할을 할 때 이런 일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지금 크게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일단 그들이 바라는 대로 다녀와라 이렇게 탐탁치는 않지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흘 동안 찾아보고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왔을 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러한 저항을 잘 이기시고 극복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저항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저항이 있구나. 그럴 때 막 화를 내면 안 돼. 조급해하면 안 돼. 이런 저항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예요. 여리고 성에 살던 백성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성의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아서 19절에 보니까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농사가 잘 안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자꾸 임신한 여인들이 유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안 좋아서 임신한 여인들이 물을 잘못 먹고 유산을 할 정도라면 그 물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국가가 해결해야 되고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입장으로서는 지금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제 리더십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왜 나에게 왔냐? 왕에게 가라.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소금을 가지고 상수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뿌리면서 기도를 하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엘리사의 기도대로 물이 변해서 깨끗한 물이 됐어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 엘리사를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저는 이 엘리사의 이 확고한 믿음과 영적 자신감에 도전을 받아요. 엘리사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러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도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는 겸손하기보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과 확신, 그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리더십을 경험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이 막 떠오르네요. 제가 대학원에서 부학생회장을 했을 때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요. 더구나 저희 학교는 그 당시 학내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서 매년 수업 거부 사태와 그리고 많은 그러한 집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신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그 자리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어땠을까요?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왜? 리더인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숯불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그냥 좀 장남 삼아 엘리사를 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의 그 외형이 나오죠. 그가 아마 머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신체적인 걸 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좀 버릇없게 그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놀렸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고 그것 때문에 곰이 와서 40명을 찢어 죽였다.
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아마 우리 현대인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건 좀 너무 과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베델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세웠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베델은 의미 있는 곳이에요. 또 더구나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에요, 베델.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거룩한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지였단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이 이 베델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의 신전이 가득 찬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미 완전으로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엘리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어린 아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하면서 그것도 올라가라고 조롱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뭡니까? 너네 선생 엘리야도 바람 타고 올라갔지, 너도 올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대머리, 너도 올라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너도 죽어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건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고 해도 나가도 너무 나간 그런 발언이죠.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베델에 사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아요. 너 이놈 자식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제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아마 어른들은 지켜보면서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베델의 영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에 어린 아이들마저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아주 심하게 조롱하고 어른들은 그것을 방치하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어린아이들의 이 조롱을 들으면서 엘리사는 마음을 먹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엘리사 이야기를 보겠지만 이거는 뭐 어린아이들이 와서 약 올리고 조롱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든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리더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의 위기를 잘 넘기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획위원회, 그리고 각부 부장님들, 각 사역의 팀장님들, 또 남녀선교 회장들과 그 임원들, 그리고 1:1 양육을 하고 있는 모든 양육자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앞으로 세워질 우리 모든 셀 리더들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로 쉬운 자리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냥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는 것만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상할 수도 없는 저항과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자리다. 이걸 여러분 아시고 우리들의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오를 때마다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늘 뒤에서 부모로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지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처럼 홀로 서가는 그 과정을 겪을 때 가졌던 그 시험들처럼 우리에게도 있을 그 모든 그런 시험들을 오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항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디디청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동안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서로가 친교하며 교제할 때 정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우리 디디청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교학교와 그리고 디틴즈 여름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각 부서의 이 모든 여름 일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름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가정마다 이제 여름 일정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